예, 요즘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한 장씩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강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깊게 묵상한 이 요한복음 13장 가장 끝부분과 그리고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며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난 뒤에 길게 강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고 바로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며 택한 주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을 이제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시간이 임박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간다고 할 때에 참 제자들이 그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참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실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면 약속하신 것을 100% 완전히 온전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도와 선지자들 중심으로 위대한 전도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그냥 쉽게 성경은 바이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올드 테스터먼트 그리고 뉴 테스터먼트, 그 하나님이 먼저 하신 옛 약속, 구약,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약속을 하며 또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 나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울 때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를 두면서 형법을 만들고 민법을 만들고 세법을 만들고 교통법을 만들고 각종의 법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실상은 이 법을 만들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공의로운 법이,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을 만듭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회의원들도 만들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필요 없을 때는 폐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 법이 만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그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지면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노사법도 있습니다. 그 노동법도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업자가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면 직원을 채용할 때에 불러가지고요 사장과 그 직원이 근로계약을 맺고 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 이제 사장이 안 되는 것이고 어기면 노동자 직원이 잘못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들도요 다 법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할 때에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여러분 수시로 약속을 하며 세상을 삽니다. 만날 약속도 하고 그 식사할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난 뒤에 잊어버려서 그리고 좋은 법들이 있는데도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람들 눈속이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법을 어기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100% 그대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 향해서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년여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제자들이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주님이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 반문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몹시 불안해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안 계시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번에는 그 도마라는 제자, 참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어디를 가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딘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 도마가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께 가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또 붙여요.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번에는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속 공생애 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 좀, 지금 주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3년이 넘게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영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교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단자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 분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더 우월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성령님은 더 우월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도 영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또 귀한 말씀을 이어서 12절 이하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길게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칠 때 늘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을 떠나가시더라도,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실 것이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모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참 도말하는 제자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뒤에 따라온다고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을 때에, 아버지를 얘기하며 그 길을 물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가는 아버지께로, 그런 사람들만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리 물을 때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셔서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는, 연합되어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진리는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오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생명길로 가는 참된 길이시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는 약속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예비하시게 될 새하늘 새 땅으로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의인으로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왜 죽어주셨느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사이, 믿는 자들 사이에 끊어진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의 주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런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지만 이런저런 책들도 여러 번 많이 읽어보았어요. 근데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냥 요새는 경제적인 책들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랄 적에는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 남들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 나무를 보더라도 풀을 보더라도 어떤 동물을 보더라도 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더 무엇인가를 더 깊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고 이런 사상가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 이 땅을 살면서 참 좋은 사람으로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는 좋은 얘기들을 철학자와 이 사상가들이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석가모니 불교를 찾는 석가모니도 굉장히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 유교를 창시한 공자나 맹자도요 굉장히 여러분 그 철학자고 사상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세상 사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상가들 중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더 깊게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그 한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을 빼놓고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철학을 하고 이 깊은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세상 이야기만을 했어요. 세상 이야기만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이 땅을 떠나서 그 내세의 이야기를 정말 하늘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그 지옥이 있는 것,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어떤 관계이신가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귀하게 살고 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떠나가신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는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시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성령을 오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14절,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그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선언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한문 용어입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로울 해자에다가 스승을 가리키는 사자,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래서 곁에 부름을 받아 곁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 그리고 그 변호해 주는 사람, 변호자, 그리고 위로하는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 보혜사라는 말은 그 도와준다, 보호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자는 예수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은 성령님 고유의 이름이니 그 보혜사라는 말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주의 영, 주님의 영,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주의 영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올 때는요. 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그대로 꼭 10일 만에 오순절에 이 성령으로 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냥 제자들 버리고 갔으니까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했던 무리들이 오순절 지키러 올라온 무리들에게 방언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증언할 때에 그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에 이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승천에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고 승천에 올라가셨다고 근데 성령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근데 성령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은요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말을 믿는 성령이 역사할 때만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그 심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성령은 그 심령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불편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속사람
예수님 모시고 있는 제 속사람은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 앞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심령은 참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귀한 사람인가를 이 땅에서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실은 지금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그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냥 제자들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장과 여러분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 제자들 따르니까 예수님이 늘 공생애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베다니를 거쳐서 올라가고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베다니에서 머물고 그러셨잖아요. 베다니 마을까지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다니 마을로 나가셔서 거기서 따라 나온 제자들 우리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시면서 거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람 성경은 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못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못이 올라가던 천사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 승천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 7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린 법정에 끌려가서 미움을 받고 그들이 이제 내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을 막 때려 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 계신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승천에 올라가던 예수님 그 하나님 보좌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거처를 예비하시냐. 그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생을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눈 뜨시고 더 이상 볼 수 없이 죄악이 막 관영할 때에 그때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처럼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 믿고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곳이 아니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동락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이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신다면요, 제자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 예수 떠나고 난 뒤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도 어떤 약속을 또 한 가지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과도 함께 해주실 것인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듣는 제 음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곁에 있으니까. 실황에 있으면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도 여겨집니까?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이 말씀으로 사실은 예수님은 평생 공생애를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는요,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부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아무것도 안 구했지 않냐. 그런데 구하라고, 그리하면 받을 거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것, 함께 도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느끼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요, 늘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그 능력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은 맞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힘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긴 하셨지요. 예수님만큼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많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팔레틴 지역에서 그리고 멀리 가신 것이 두로와 시돈 제만까지 올라가셨겠지만 더 이상 못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팔레틴을 넘어서 그 로마까지 유럽까지 여러분 만디아 같은 제자들이 인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자기 주님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면요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못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숨이 멈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부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계시고 그 아버지 집에 계시면서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내가 늘 느끼며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기 위해서라면요 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그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늘 백성으로 아버지 집에 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경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 땅을 귀하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